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희들이 참 즐거운 노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을 존귀를 하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을 깨닫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새벽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또 한 몸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지도자도 보내어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할 때 주님이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2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우리 3장에서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넌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행한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서 그때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정도의 군대였지 뭐 성을 점령하기 위한 군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 군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의 이 지중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대가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소요가 일어나면 그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주둔을 시킵니다. 근데 가이사랴는 좀 저지대, 해안가의 저지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800m 되니까 좀 높은 곳이죠. 그러면 군대를 진입을 시켜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1번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경에 강한 그 반로마 정서가 있어가지고 또 기골이요 기질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반유대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반로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폭동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반국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런 해방군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폭동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폭동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마사다로 도망을 갑니다. 마사다는 지금 사해가 있는 곳에 유대 광야 입구에 있는 큰 성곽입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거기에 별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천연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깎아진 절벽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지키기로 결정을 하면 웬만해서는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군대가 핵심적인 반란군들이 마사다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거 놔뒀다가는 그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로마 군대가 그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마사다를 완전히 거기다 포위한 다음에 그 마사다 건너편에다가 그 마사다에 가보면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 같이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가 쌓아가지고 다리를 놓고 건너서 이제 완전히 공격하려니까 그 한 몇백 명 되는 사람하고 몇만 명 군사하고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사다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 자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사다라는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 독립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젊은 자녀들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교육하는 차원 아니면 학교에서도 꼭 마사다를 갑니다. 가서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이 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상관이 부하들을 죽이고 마지막 자기가 자기를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아주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숙연해지죠. 야,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7절 말씀에 보면 돌들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돌들 12돌을 세운 다음에 기념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후손들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저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녀들에게 이른단 말이죠. 같이 시작.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다란 말, 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자카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을 베풀 때에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안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안남네시스, 헬라 말로 안남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한 1년에 한 서너 차례, 너댓 차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원래 로마 카톨릭보다 동방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혹은 러시아 정교회를 이제 서방 세계에서 보면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 정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르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후 1000년경에 원래 교회는 하나였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로마도 초기에는 여러 교구 중에 한 교구였었습니다. 5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뭐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로마 교구 이렇게 5교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구인데 로마 제국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동방 교구로 놔두고 서방 교구가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성경 해석의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500년경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나눌 때 3가지로 나눕니다. 동방교회, 그 다음에 서방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3개로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눌 때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는 이 성찬식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방교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아현동에 가면, 서울의 아현동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 그 말하면 이제 주교죠. 와서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은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중에 한 1시간은 성찬식이 1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데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전 의식에 속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중간 정도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너무 도외시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장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가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은 미국으로 이게 건너가면서 미국의 교회가 개척 시대 말하자면 동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대서양을 건너서 동쪽에 개척을 하다가 서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예배를 간소화해서 찬양 열심히 하다가 요새 우리 한국에 부흥회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나와서 막 설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형태였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는
가톨릭이든 로마 가톨릭이든 동방 종교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루터교든 아니면 개신교든 간에 예배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 로마에 있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있는 독일에 있는 개신교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도 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돼. 왜 중요하냐 하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사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찬식에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살찌기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12도를 세워서 기억하라. 12제자에게 기억하게 했다.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3장 10절이죠.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건너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얘기하면서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수아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막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강물이 막 범람해서 막 콸콸콸하고 요단강 물이 계곡으로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다리가 있나 무슨 배가 있나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니까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900m 뒤에 따라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끊어져서 위로부터 저기 24km까지 강물이 쫙 갈라져서 그 벽을 이루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물이 완전히 땅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기적같이 땅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 홍수와 같이 나를 엄습하는 강물이 막 흘러가요. 나를 스트레스를 준 일이 나에게 막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과 나를 막 그냥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매번마다 나타나요. 나는 그거 피하고 싶은데 그게 내 인위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기르가스 족속과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모두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 그러므로 당연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상징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냐면 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도 순서를 가만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냥 내가 아이고 이거 기념하고 싶어 이래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으니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절에 모든 백성이 요를 건너기를 마치며, 여기 건너기를 마친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건너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 있는 돌들을, 그 강 중앙에 있는 그 돌 중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유숙할 곳, 4장 20절이면 그게 길갈입니다. 건너가서 유숙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본거지입니다. 총 집합 장소에. 거기서부터 모든 점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다 두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할 때마다 그거 모여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돌을 세워놨는데, 루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세워놨는 그 돌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독특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강을 건너기 쉬워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기억의 행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죽는 걸 뭐냐면 강에 비유해요. 강을 건너면서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그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죠? 아니면 뭐 요새는 예전에는 한갑을 기억하지, 요새는 한갑 너무 오래 사니까 한갑도 기억도 안 하고, 뭐 식사는 간단하게 한다든지, 뭐 70 혹은 80대야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되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돈은 1대 2대 가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면 이 믿음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보세요.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까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 요단강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라. 지금 궤를 메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강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지파 수대로 한 개씩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깨에 매라. 그 돌들이 뭐 요만한 조약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최소한도 어깨에 매서 한 사람이 겨우 들고 갈 수 있는 크기의 돌을 매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너희 조상들이,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라고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다. 요단물이 끊어졌다. 나의 삶의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셨다. 술 먹는 습관을 끊어주셨다. 담배 피우는 습관을 끊어주셨다. 날마다 여자 생각만 하고 음란한 생각을 끊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끊어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확실히 인도하고 계신 게 확실하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돌을 세우되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돌을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개체적인 낱낱이 흩어진 게 아니고 그냥 숫자적인 결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세운다고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자기가 유숙할 곳에다가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는데 명령들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명령하면 그 명령한 대로 행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뭐 그냥 대강 그 옆에다 아무 데나 두면 되지. 유숙할 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민족이 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청각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성찬식이 먹고 마시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이 가만히 보면 돌을 세운 게 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곳은 그 돌을 매다가 바깥에 가져와가지고 유숙할 곳 그 길가에다 세워놓고 또 한 돌을 어디다가 또 세웠어요? 그 강 안에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강 안에, 요한강 안에다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그 요한강을 건너갈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 물을 끊어주셨지. 여기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지. 여러분 어떤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돌을 세우는 기억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적인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기념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지난번에 종탑 세우고 그래도 120주년이라고 해서 하나 세웠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놔야 돼. 요새 참 무서운 사회가 어떠냐면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덤 값이 비싸가지고 무덤 못 세워서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슨 거냐면 기억 행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억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요새 바쁜데 부모 돌아가신 걸 뭘 기념해. 여러분 저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돌쌍놈이라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 생명을 준 부모를 잊어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우리 부모도 기억해야 될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 행위가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함께 일어나고 자자손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121주년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걷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요단의 문을 끊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너희들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기억의 사건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모든 나이 연세 많은 우리 부모들까지 하나님을 구역하는 얘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놀라운 기억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사회는 쾌락과 욕망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또 백내장 수술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큰 재앙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을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2022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불필요한 곳에 물질이 소비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거기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바뀜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예배 장소와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선교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몸이 연약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이곳저곳에 흩어있는 자녀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지나가는 자녀들 또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 주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고개 숙인 모든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목회 사역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